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 믿으세요? 혹시 이 질문이 조금 더 신에 대해서 좀 익숙한 질문이지 않을까요? 신에 대해서 익숙한 질문은 사랑하냐라는 질문보다 신을 믿느냐 이 질문이 훨씬 더 괜찮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이 음원 사이트, 음원 어플에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걸 치면 그냥 쫙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부처님 사랑, 알라 사랑, 뭐 이런 걸, 뭐 달님 사랑, 뭐 이런 거 쫙 치보니까 진짜 부처님 사랑하니까 한 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스님이 부르셨는데 어제 또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하여튼 이런 어떤 종교들 중에서 보통 신을 향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사랑한다 이 고백이 포함되어 있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별세하신 지 한 몇 주 지났는데 아버지 별세하실 때 장례를 치를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받으면서도 참 다양한 에피소드들도 있었죠. 우리 보라 자매 같은 경우 분명히 방금 시락국밥 먹었는데 한 2시간 뒤에 소고기 국밥으로 교체되면서 또 소고기 국밥 2시간 만에 한 번 더 먹고 또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또 혼자서 수육 3접시 먹고 또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12접시를 이렇게 수육을 먹는 걸 보면서 당황했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사실은 뭐 장례식 같지 않게 저는 너무 웃으면서 또 이렇게 조문 오신 분들과 좋은 시간들을 나눴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화장할 때 이제 참 2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하나는 타 종교에서 그 화장하는 그쪽에서 이렇게 이제 위로하는 방식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들을 거의 주문식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못 알아듣는데 저렇게 했을 때 누구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죽은 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앉아있는 이분들이 그 언어들을 알아듣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어떤 어머니께서는 부리아를 너무 크게 외치더라고요. 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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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처음 봤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화장되기 전에 육체를 태울 때 혼은 빨리 그 불에서 도망가라고 부리아를 그냥 외치는 거예요. 화면을 보면서 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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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리아는 이제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겠죠? 죽은 그 시신에게 빨리 영혼아 도망가라고 불로 태우니까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산자의 종교죠. 살아있는 자들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기도한다는 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주문을 외우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절하는 형식이 뭐 절을 많이 하고 또 어떤 계단을 많이 올라가고 아니면 어떤 고행을 하고 이런 것으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또박또박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주문이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천국 가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코인의 헬라어 이것으로 처음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때 이 코인의 헬라어는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시장에서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이 유대인들 또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시장에서 이 얼망교 이럴 때 사용했던 그런 언어가 바로 코인의 헬라어인데 그 당시에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코인의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라틴어 성경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이 라틴어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이었고 그게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저희 한결이하고 한별이는 지금 이야기 성경 아이들 언어로 이야기가 풀어진 거 이제 한 두세 장만 더 읽으면 이제 일독 딱 하게 됩니다. 8살짜리, 10살짜리가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고 그 이야기를 기록한 그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언어로 써도 사실은 하나님 알아들으시죠. 그분 전지하시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교제할 때도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 사람이 나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종교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주문을 외우고 그러면 그 공식에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냥 좋은 일을 베풀거나 아니면 심판을 하거나 이런 비인격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어떤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관계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게 할까요? 더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게 하겠죠. 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수평적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말씀을 들을 건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성경을 풀어서 같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비롯해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왕이 있는 왕궁을 사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전을 사모했냐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모해서 기력이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연인 관계로 생각하면 상상병이죠. 이렇게 그 사람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약간 이런 거죠.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2절에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내가 여호와의 성전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잘 풀어서 이렇게 번역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성전을 사모했을까요? 왜 이렇게 성전을 사랑했을까요? 그 이유를 5절과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5절과 6절을 보니까 성전에서 주께 힘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눈물 골짜기가 그러니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인생의 골짜기가 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한 걸음씩 더 다가갈수록 힘을 얻고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힘든 그 시간들이 그냥 눈물이 아니라 샘이 된다는 것입니다. 샘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 나무가 자라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샘에 동물들이 와서 물을 마시러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눈물 골짜기는 그냥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성전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성전적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결핍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핍과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더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더 갈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 우리 인생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현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을까요?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장막, 이동했어야 되니까 건물이 아니라 텐트를 쳐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장막은 솔로몬이 건물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물을 지으면서 이 텐트는 철거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이 침략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했는데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왕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다시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헤롯이 이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근사하게 지었지만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나중에 이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되죠. 이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돌 위에 돌 하나 얹어지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이슬람 사원, 바위돔 사원이라고 이슬람 사원이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당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 여러분 이 교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는 건물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이곳에서 누구든지 무엇을 위해서든지 선한 일을 해도 괜찮은 공간입니다. 이곳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어지고 있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지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전이라고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이 거하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성전이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공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곳에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감각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봉독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길을 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감동으로 뜨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감각적으로 막 뭔가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도 종종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건 너무 자주 느끼려고 하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원에 중독되고 영적인 어떤 중독이 돼서 삶은 안 살아가고 영적인 것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각에 너무 중독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감각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 체험해 보셨죠?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는데 막 온몸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분명히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쁨이 없어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도 막 감사하는 마음 눈물을 막 쏟아지는 그런 어떤 눈물 쏟고 가지는 그런 나르시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고 그분의 임재가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느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고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그렇게 고백할 때 삶의 눈물 골짜기는 나무와 풀이 자라게 하고 목마른 생명들이 마실 수 있는 샘이 되게 하는 풍요로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중요한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적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한번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누리는 삶은 바로 12절에 답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삶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는 삶은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가 그 건물을 성전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과 공간과 관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이것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어떤 분위기를 몇 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장 프랑스와의 그 밀레의 첫걸음마,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동네 정원에서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산책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창가나 차 안에 앉아서 듣는 빗소리 들을 때 그때는 막 커피를 다라이로 마시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날씨 좋은 날의 바다, 달빛이 퍼져 있는 바다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제가 이제 동해안 쪽에 이렇게 집회 설교하고 내려오면 보통 저녁 11시 반쯤에 이제 동해안 이쪽에 오거든요. 그러면 딱 왼쪽을 봤는데 바다에 달빛이 쫙, 그러면 바로 차를 옆으로 돌려가지고 그 앞에 가서 그 달빛을 한동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지고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여러 문제를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아뢰일 때 가장 행복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이 내가 결심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이 믿어질 때 너무 든든해지고 너무 기뻐집니다. 자녀들이 종종 아빠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알겠다고 하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다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어려울 때 살짝 잘 모르게 도와줍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위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하지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어진 건물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그분을 공간에 가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간에 가둘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건물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살든지 우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소가 되어서 공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가 되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